의 헌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극히 작은 자의 헌신. 작은 자의 헌신. 그렇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헌신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번 주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날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하시고 너무나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본문 말씀.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아마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받은 이 은혜를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어른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5,000명을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고 남는 그 기적의 역사 속에는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꼬맹이, 조그만한 꼬맹이가 먹으려고 하는 그 한 끼 양식도 안 되는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의 헌신과 지극히 작은 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5,000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은 황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이제 날은 저물고 때는 저물고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바로 그때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여자와 어린이 외에 장정들만 숫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은 빈들, 황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 또 날은 어두워지고 거기는 이 해만 떨어지면 바로 어두워집니다. 때는 저물어서 바로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자 도무지 해결될 수 없었던 같았던 그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불가능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아멘.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만 하면 아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오늘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야곱의 자손들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다. 아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아멘. 이 야곱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 아멘. 이 야곱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들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라기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아멘. 믿음으로 붙잡길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시므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느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멘. 그 어느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손에 올려 드리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병이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도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때만 해당되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한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아멘. 은혜의 주인공으로 아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는 바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불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주인공으로 축복을 경험하려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적을 경험하려면, 은혜의 주인공으로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려면, 그러면 거기에 막히는 부분이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불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는데 방해 요소가 아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봐라.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구나.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걱정, 근심하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현실만 바라보며 암담해하며 근심하며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때가 저물어서, 때가 저물면 바로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이 암담한 현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틀린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날이 저물고 해는 저물고 이 어둠은 바로 찾아오고 여기는 빈들인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어쩌할까? 예수님께서 걱정해야 할 이 부분을 제자들이 그냥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방해 요소가 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불신의 마음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걱정 근심해야 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해야 우리의 앞길을 걱정 근심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님, 아멘. 바로 성령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일을 걱정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지만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들은 자기가 걱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할 그 몫을 자기가 걱정, 근심, 걱정, 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일은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아멘.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일을 걱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믿음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빈 소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빈들과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생, 저와 여러분 인생이 빈손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맞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빈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우리 빈손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때는 저물어서 어둠이 찾아오고 앞을 바라보면 암담하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배고픈 그런 현실 같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 주시는 그때인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계산과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나사렛.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멘. 나사렛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그래서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이는 이유가 고향이 나사렛.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사렛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그는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나를 만났다라고 빌립이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친구야,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와 내가 만났다. 아멘. 너도 와서 만나봐라. 아멘. 그러니까 나사렛 그 디베리아 사람인 그 나다나엘, 그 빌립하고 친구예요. 같은 어부 출신인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흥자는 안 나왔는데 흥이라고 한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이 무슨 선지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멍청한 놈아 라고, 멍청한 놈이라고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아요. 누가? 나다나엘, 빌립이. 예, 그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만 사는 그곳, 가난한 어부들만 사는 그곳, 볼품없는 자들만, 무식쟁이들만 사는 그곳,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바라볼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불신의 마음이 버려져야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마음이 버려져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름 정으로 어두워지고 빈들에서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제자들, 이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빈들의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비록 빈손의 인생이어도 상관이 아멘. 없습니다. 아멘. 때가 저물어서 날이 어두워지는 그런 우리 인생 같은 암담한 인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그런 현실이 찾아와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멘.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강한 아멘.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멘.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빈손이어도, 빈손 같은 인생이어도, 빈들 같은 인생이어도, 어둠이 찾아오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계산들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내가 채우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입을 넓게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편 이 81편 이 말씀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아멘. 내가 채우리라. 아멘.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축복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채워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듣고 주님은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요구 안 해도 있는 그대로 그냥 주님과 대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처지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주님께 그냥 고백만 하면 주님은 듣고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서 더 크게 우리의 믿음의 입을 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부어주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비전 위에 은혜의 장마비를 쏟아 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입은 우리가 벌리지만 벌려진 입에 채우시는 분은, 응답으로 채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성구 이 액자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예? 환난과 근심에 휩싸였던 야베스, 가난하고 비천했던 야베스,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기도했던 누구요? 야베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난과 근심에 휩싸인 인생을 살아오는 야베스, 가난하고 비천한 야베스. 근데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응답의 하나님, 아멘. 축복의 하나님, 아멘. 기적의 하나님, 아멘.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비결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데 야베스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 말씀,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아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아멘.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아멘. 하옵소서 아멘.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그를 형제들보다,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세워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마음을 가지시고 야베스가 한 기도를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야베스와 기도해서 야베스가 받은 그 응답이 내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야베스의 응답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에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아멘.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어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거 없다. 네가 주라.
그럼 제자들이 보기에는 동문서답이에요. 아니, 지금 걱정이 막 완전히 지금 막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날은 저물고 때는 어두워지고 배는 고프고 이거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뭐 옆에 슈퍼도 없고 원마트도 가깝지도 않고 빈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이 줘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근심 걱정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거 없다. 원마트에 가서 사다가 주려면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줘라. 니네들이 알아서 줘라 그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주란 말씀입니까? 내 코가 석잔데. 응? 참 주님도 답답하십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내가 한 얘기지.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참 예수님도 답답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보고 이걸 주라니요. 네? 참, 이거 안 보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항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아멘. 떡을 떼어서 이제는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받아 무리에게 전달할 때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0도 바구니에 가득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에 아마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고집 부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께 또 비웃고 자리정돈 하라고 그랬는데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히라고 그랬는데 자리정돈도 하지도 않고 참말로 답답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빈정거렸다면 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랬지만 근심 걱정 염려에 휩싸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과 헌신입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헌신과 같이 제자들의 순종과 같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 망망대에 이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 믿음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 여리고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왜 갈라졌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에 의해서 요단강이 갈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요. 문둥병자 10명이 나오는데 그 문둥병자가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문둥병자가 이 병이 낫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뒤따랐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안 했다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꽉 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에 의지해서 내가 아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요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부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했더라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 생각, 내 사고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자꾸 전략하게 되고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그런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헌신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예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듯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의 씨앗, 믿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 대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아멘. 합니다. 코딱지만한 보리떡 5개, 코딱지만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그 코딱지만한 것, 어른도 아닌 아이의 순종에, 아이의 희생에, 아이의 그 헌신이 없었다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순종에는 반드시 그 보상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마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거는 아이에게 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왜? 그 아이의 헌신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아멘.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12광주리는 아마 이 아이한테 줬을 것 같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생애 가운데 현실의 답답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 하더라도 한 발 물러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순종,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실망투성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그 헌신의 씨앗, 믿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 그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이 완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방법은 허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